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던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을 말함으로써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과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또한 단순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엄중히 심판하사 광야에서 죽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명은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셔서 진 끝을 사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끄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분명한 표징을 보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4절부터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추억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기에 6가지 채소를 언급을 합니다.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의 숫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6가지 채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의 죄성을 가지고 육체의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값없이 애굽에서 먹던 6가지 채소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이러한 채소들을 먹을 수 있었던 애굽이 더 낫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함으로써 그들을 값없이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또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자,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애굽 생활을 다시 추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기록한 것처럼 대표자 한 명을 새로 뽑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은 단순한 불평과 원망 또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추억하고 애굽의 삶이 더 낫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을 거스리고 대적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모세 너만 우리 위에 군림해서 우리 위에 명령을 내리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하기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아론만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원망과 불평이 그 수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총회 중에 당을 짓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의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 중에 당을 짓고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자들에게 지진을 일으키셔서 삼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나 원망, 불평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결국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이것은 분명한 타락이고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따라 또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을 따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비록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당하여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아들의 은혜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광야에서의 불순종이나 원망, 불평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부정하고 또 욕되게 하는 것으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희생하셨건만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추억하고 애굽의 삶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공연히 예수를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핍박을 당한다라고 이와 같이 입술로나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들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박국 3장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다 빼앗김을 당하고 상실하였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라 고백했던 그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고 또 때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공연히 예수를 믿어서 당하지 않아도 될 이러한 일을 당한다 라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은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언약의 피를 부인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고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